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아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은 좀 제가 단기 선교를 갔다 온 후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선교 보고를 좀 하고 그리고 은혜를 좀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덕분에 뭐 부끄러운 고백인지 아니면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목사지만 태어나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갔다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주일날 이제 저녁 비행기로 필리핀 거기가 판가시난 주에 카양가라고 하는 지역의 은혜와 질교, 우리 3월 30일날 여기 조그만 여자 선교사님 이종수 선교사님이 이제 계시는 그곳으로 이제 갔던 겁니다. 주일날 밤에 가서 밤새 비행기를 타고,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자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새벽에 거기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쪽도 이제 월요일이 쉬는 날이라 뭐 이렇게 특별한 사역을 하진 않았지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사역이 쭉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제 그래도 처음 갔으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저기 보면 졸리비라고 그 필리핀의 맥도날드 같은 데 제일 유명한 데인데 거기 가서 이제 밥을 사주시고 그 뒤에 있는 뭐 교역자들 선생님들 뭐 이렇게 현지인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월요일 날 이제 그 사역자들과 저희 가정이 함께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준비할 이 어린이 사역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는 날로 월요일을 삼았습니다. 갔더니 거기도 이제 새벽 예배를 열심히 하시더라.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 간날은 저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밤새 갔으니까 새벽 기도를 못했는데 화요일부터는 이제 저희가 거기서 자니까 이제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뭐 힘들고 그러시 여기까지 왔는데 사역도 하실 거니까 그냥 새벽 예배는 이렇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좀 잠 좀 주무시고 그리고 사역하셔도 돼요. 근데 새벽 기도는 5시에는 있어요. 근데 그래서 좋습니다. 근데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가니까 기도 안 하고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월요일 날 간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비행기 타고 간날 빼놓고는 돌아오는 날까지도 새벽 예배 기도도 계속 같이 했다는 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도착을 해봤더니 이제 교회 모습이 이런 거예요. 저기 예배당 전경이고 이제 이 교회의 겉 외관 전경이고 저 방이 이제 저희 가정이 이제 함께 생활했던 그런 숙소입니다. 이게 이제 둘째 날 화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됐는데 보통 폼은 거기가 열대 우림 기후라 사람들이 보통 새벽 3, 4시에 일어났대요. 그래서 점심 먹기까지 뭔가 일을 하고 점심 먹고 1시부터 4시까지는 낮잠을 잡니다. 저도 가봤더니 동남아 사람들이 게으른 게 아니에요. 도저히 그 시간에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 37도 막 8도 이렇게 가니까 그 시간에 잠깐 낮잠이나 쉬는 시간을 갖고 다시 한 4시부터 저녁까지 또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보장이 되더라고요. 사역도 거기에 맞춰서 오전 중에는 이제 어린이 사역들을 하게 됐는데요. 첫날은 이제 저희 아이들이 준비한 이 미니 올림픽을 이제 미니 성교학교처럼 해가지고 아이들을 불러오는 겁니다. 미리 광고를 했더니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 60명이랑 옆에 있는 동네 빠락빠락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여기는 카양카고 빠락빠락이라고 하는 동네에서가 20명 아이들이 또 온 거예요. 그래서 한 80명 정도의 아이들이 모여서 이제 미니 올림픽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 사진은 이 두 사진은 하기 전에 예배를 잠깐 드리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막 율동을 하고 그러는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저희 성민이랑 성윤이가 이 단기 선교를 준비한 3개월 전부터 저 복음 태권무를 준비해서 이제 그걸로 이제 복음 태권무를 이렇게 공연하고 그 밑에는 또 이제 격파를 제가 격파 시범을 뭐 보여주고 뭐 이런 장면들입니다. 다음에 이게 이제
예, 이거는 이제 미니 운동에서 첫 번째 이것도 이제 진행을 저희 아이들이 다 진행을 했어요. 저희 아이들이 직접 용돈을 다 모아서 필요한 물품들을 한국에서 다 사가지고 가고, 그걸 그 아이들이 프로그램도 다 준비해서 너희들이 해라. 이게 이제 저희의 뜻이기도 했지만 거기 선교사님이 2년 전에도 저만 빼고 저희 가족에만 갔거든요. 저희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니네가 그러면 준비해. 우리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에게 좀 도전을 줘. 한번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줘.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 영상 잠깐만 한번. 아니 거기 그 영상이 될 건데 한번. 예. 이게 뭐지 꼬리 잡기라고 해서 뒤에 이렇게 풍선을 이렇게 해서 서로 막 그거를 뺏고 뭐 이런 프로그램.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됐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진행을 했던 거예요. 다음. 이거는 이제 탁구공 이게 수저 입에 물고 탁구공 이거는 이제 성윤이가 진행하면서 이렇게 서로 막 하는데 승부욕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애들이. 다음은 이제 2인 삼각으로 발 묶고 저희들 이렇게 양팔이 이렇게 달면 아이들이 그거 이렇게 먹는 되게 즐거워하더라고요. 이런 게 별로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뭐 다음에는 뭐 피구도 하고 이게 이제 시상식 장면인데요. 그러면 필리핀 진짜 한류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1등이 뭐냐면 1등 상품이 저 불닭볶음면 그 조그만 사발면인데 너무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막 너무 저희는 한국 애들한테 저런 거 주면 2등 선물이 초코파이인데 저것도 되게 좋아하고 하지만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 애들 같으면 뭐 불닭볶음면 준다 그러면 누가 와요? 좋아하지 않지. 가져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뭐 그런 시간들이었고 또 이제 큰 애들은 큰 애들대로 그리고 이제 여기는 사모와 우리 소망이를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 거기 필리핀 현지 교사들과 함께 이제 유아들 유치부는 또 따로 교회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저녁에는 이 청소년 청년 이제 복음 컨퍼런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선교사님이 저에게 좀 이 아이들에게 좀 도전이 되고 그리고 목사님의 간증을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는 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뭐 따로 설교를 하진 않고 제가 어떻게 청소년 시기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변화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진솔하게 나누는 시간들이었는데 저한테도 되게 은혜가 됐던 건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제가 생각보다 잘 울잖아요. 근데 저도 그 아이들 보니까 너무 마음이 막 간절해지는 거예요. 얘네들 진짜 이 복음의 불모지 물론 가톨릭 국가라고 하는데 가톨릭이 86%라고는 하지만 진짜 예수를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이 아이들이 정말로 잘 자라 예수 만나서 잘 자랐으면 좋겠다. 마음이 너무 간절해지더라고요. 저 막 제 간증을 열정적으로 하고 이랬는데 그 아이들도 막 울고 같이 막 그랬는데 제가 진짜 이렇게 은혜를 받았던 건 소망이가 제 설교를 들으면 막 울더라고. 그래서 웬일인가 소망이가 하여튼 그래서 뭐 그런 저녁에 이제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게 거기 선교사님이 그런 걸 되게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막 형식적인 거 이런 걸 되게 싫어. 저한테도 제가 몇 번이나 여쭤봤거든요. 제가 또 목사인데 단기 성경 정장 한 벌은 좀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마시라. 그래서 제가 하는 온 설교가 그냥 평복 입고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화요일 일정이 끝나고요. 셋째 날 수요일 날도 오전에는 또 아이들을 데리고 이번에는 이제 코스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좀 한국적인 것들을 좀 아이들에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한 코스는 이게 이제 저랑 제가 담당했는데 달고나 만들기라고 이 달고나 이렇게 그 모양대로 이렇게 하시는 것들인데 애들이 다 오징어 게임, 스퀴드 게임을 다 알아요. 이거 봤잖아 애들. 스퀴드 게임? 스퀴드 게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 다 아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것들 근데 먹어보긴 처음 먹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코스. 다음에 다음 이거는 이제 소망이가 진행했는데 팔찌 만들기로 해가지고 이것도 소망이가 다 자기 용돈 모아서 한 80명 되는 아이들 분을 다 사가지고 가서 그것들 소망이가 이제 진행했던 거예요. 다음에 이건 성윤이가 진행했는데 성윤이가 용돈을 모아서 약간 폴라로이드 같은 사진이 있어요. 이걸 찍으면 흑백으로 그 사진이 나와요. 그리고 그거에서 그 사진을 꾸미는 그런 코스였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성민이가 진행했는데 미니 레고를 한 80개 정도 사가지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레고를 조립한. 근데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얘들 태어나 처음으로 레고 해봤대. 그것도 되게 조그만 레고예요. 마치 작은 레고인데도 서로 막 가지려고 막 그렇게 아이들이 진행하고 또 이제 마지막은 다 같이 모여서 각 조별로 저희 막 성교학교 하는 대로 이제 암송 대회를 하는데 이것도 1등상 보면 불닭볶음이에요. 그 아이들이 너무 열심히 해요. 막 목숨을 걸고 막 외우고 그래서 이제 거기 현진 우리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1등 발표를 했더니 우와 막 이제 뭐 불닭볶음면도 아이들 막 받아가고 그런 이제 성경학교 같기도 하고 아이들 되게 예쁘더라고요. 요 팀이 1등했는데 그런 시간들이었고 역시나 그날 저녁은 수요 예배 겸 다시 이제 청년과 청소년들을 향해 이제 말씀 사역을 했고요. 여기 교회는 인구비가 완전 피라미드입니다. 그래서 어른 15명, 청년과 청소년 50명, 그리고 아이들 100명 뭐 이런 교회예요. 그래서 주로 수요 예배나 뭐 이런 새벽 예배 이런 것도 다 청년과 청소년들이 옵니다. 제가 되게 감동받았던 건 새벽 예배 나가면 그 청소년 애들이 청년들까지도 올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소년 애들이 그렇게 두세 명이 꼭 와서 뒤에서 뭐 울면서 기도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사나 모르겠는데 집안 그 아이들 하나하나 집안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애는 엄마는 같은데 그 안에 사는 내 형제가 다 아빠가 다 달라요. 근데 그 첫째 딸인데 얘가 이 나머지 애들을 다 자기가 엄마처럼 그런 친형제처럼 품고 살아가는 그 엄마가 같다고. 어떤 데는 아빠가 막 엄마를 때리고 엄마가 집을 나갔대. 새로운 엄마를 3개월에 한 번씩 바꾸고 뭐 이런 집에 사는 아이들. 의료가 안 좋으니까 엄마 아빠가 다 암으로 돌아가셔서 홀로 남았는데 막막한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뭐 그러니까 거기 필리핀은 문화가 가정이 너무 쉽게 파탄이 되고 그 아이들이 막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리지만 그 마음에 상처가 많겠다. 간절하겠다. 그 아이들이 막 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그렇게 이제 그런 말씀들을 그래서 제가 전날에는 이제 제가 어떻게 예수 만났지 당신들도 너희들도 예수 만났으면 좋겠다. 이때는 이제 너희들이 좀 그 예수를 만나서 정말 비전을 품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을 통해 이 가양나와 이 방가시나 이 필리핀이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비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는 그런 또 수요 예배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이제 넷째 날은 교도소 사역을 갔습니다. 걱정이 되는데 제 걱정은 기호. 뭐 거기서도 이제 저희 아이들 뭐 태권도 이렇게 했던 거고 이제 저 말씀을 전하는데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물론 이제 전에 사역하던 교회들에서 한국의 교도소 사역들도 많이 갔는데 한국 교도소는 되게 안전하잖아요. 그리고 약간 경직돼 있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인데 전혀 모르니까. 그리고 필리핀은 흉악 범죄도 많이 일어나가지고 걱정을 많이 해서 제 생각 완전 기호였고 이분들이 이미 막 가니까 막 찬양으로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미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앞에서 저 이제 또 그 탕자 이야기 하면서 같이 막 서로 눈물 흘리고 같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던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은 그 선교사님이 되게 안타까워하시는 게 뭐냐면 그 필리핀에도 이제 그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신학교를 세우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뭐 공식적으로는 우리 개신교가 필리핀의 한 11%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세우고 귀하게 사용됐던 신학교가 그 코로나랑 팬데믹 이후에는 학생 신학생들이 한 명도 안 오는, 여태까지 한 명. 그 신학교인데 저렇게 다 막 망가져 있고 이런 거라, 그 선교 이종숙 선교사님 그 되게 너무 안타까워서 여기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여기를 어떻게, 저기 보이는 저 할머니 같은 분이 교수님이세요. 신학교 교수님이시고. 그런데 그래서 그 신학교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놓고 같이 저한테 그걸 좀 보여주고 싶으셨나 봐요. 그리고 약간 상황이 또 저기랑 비슷한 게, 그 지금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신학교 교수님이 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망할 것 같으면 완전 망해서 이걸 팔아가지고 그냥 개인이 착복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있는 거죠. 근데 저도 가자마자 저희 교회 상황과 이런 걸 말씀드렸더니 저 하한교회 상황과 요 신학교의 상황이 너무 비슷하다 막 이러면서 같이 기도하자, 여기도 살고 거기도 살아야 되지 않겠니, 뭐 이렇게 또 나눌 수 있었던 그런 시간입니다. 뭐 이 이후에도 그 사진은 없지만 마지막 저희가 그 선교지를 나오기 직전까지 금요 철야까지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챙겨가지고 밤새 또 비행기 타고 왔더니 어제 새벽에 이제 와서 여기 도착하게 된 겁니다. 이게 다음, 이건 이따가 한번. 그래서 유일하게 좀 그 마지막 날 점심에 잠깐 쉴 수 있던 시간이 저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따가 한번 같이 기도하고요. 이렇게 나름 열심히 선교를 하고 왔다고, 여러분들이 파송해 주셔서 선교 열심히 감당하고 왔다고 일단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 이제 켜주시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시작.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뭐 보고를 드렸듯이 뭐 어쨌든 제일 먼저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안정록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의 후원 덕분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직접 참여하고 많은 은혜 가운데 도전받고, 또 그 가운데 참 많은 눈물도 흘리고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또 함께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참으로도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한 1년 사역 중에 전반기 굉장히 바쁜 사역들이 좀 마무리가 되면 요맘때 한 주간은 뭐 좋은 세미나라든가 뭐 이런 데 가서 저도 이제 리트릿 좀 저도 충전받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는데, 근데 이번에는 좀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강력하게 이 단기 선교에 참여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용기를 내어 참여하게 되었고, 또 여러분께 보고드린 대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되게, 그러나 엄청난 도전과 은혜들을 참 충만히 받고 왔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뭐 거기서 있었던 여러 가지 간증과 할 말을 다 하려면 3박 4일도 모자라서 오늘 말씀은 좀 그냥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만 좀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뭐 보고했으니까 제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는 아시니까 그런 거보다는 좀 제가 가서 듣고 도전받고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고 싶은 은혜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 뭐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직 예수 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만 붙들면 충분하구나 라는 것들을 저에게 증명해 보여주시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선교 사역들을 체험하면서 그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여전히 저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그곳에 임하시고 채우시고 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좀 두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하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거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돈과 사람보다 예수님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건, 여러분들도 얼마 전에 함께 설교 드렸던 그 이종숙 선교사님의
이 간증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벌써 그 이종수 선교사님이요, 그 필리핀 은혜와 진리교회를 그 필리핀에 선교한 지가 한 30년 정도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돌이켜보니 그 30년간의 선교 기간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은 내가 맨손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들고 여기까지 왔더니만 하나님이 교회도 세워주시고 이런 목회가 가능하게끔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해주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본인이 이제 처음 선교 후원을 받게 되었던 에피소드를 이제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이제 선교사님이 36살에 여자 홀몸으로, 결혼도 지금도 안 하셨으니까 여자 혼자서 필리핀으로 갔는데, 일반적으로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대도시에 계십니다. 인프라도 잘 돼 있고 여러 가지 생활하기가 이제 굉장히 용감하세요. 그냥 여기 지금 그 교회가 있는 그 동네는 한국으로 따지면 중소도시도 아닌데 약간 읍면 같은 데, 한국인 하나도 없고 현지인들만 있는 그곳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도로 다 거기를 찍어서 그냥 자기를 가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용기 내서 갔고 갔는데 36살 여자가 얼마나 무서워요. 말도 안 통하고. 그렇죠. 맨날 한 1, 2년은 맨날 그 움막집 같은 데 집 하나 얻어서 너무 무서우니까 문 잠가놓고 하나님한테 맨날 기도만 했대.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그렇게 몇 년 버티면서 조금씩 이제 선교를 하고, 초기 선교는 어떻게 했냐면 뭐 마땅한 장소가 없으니까 차에다가 천막을 싣고 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먼저 전도를 해서 나무 그늘 밑에 천막을 쳐놓고 아이들을 데리고 영어 반, 한국말 반, 뭐 몸짓 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몇 년간 그렇게 이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후원이 절실해지는 거죠. 이제 변화되는 아이들도 생기고, 그럼 교회당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후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아마도 이제 잘 아는 목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좀 자기 이렇게 아는 그런 인맥과 친교를 좀 해서 마련해 주신 게 저 그 은혜와 진리 교회의 목사님을 연결을 시켜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진리 교회가요, 우리나라에선 단일 규모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교회가 은혜와 진리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에 전원성전이라고 있는데 그 수련회를 진행하는, 그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를 진행하는 그 수양관 같은 곳이었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신 조용목 목사님이 그곳으로 이종숙 선교사님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단도 다른 겁니다. 그 선교사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학교보다 대신이라는 데에 출신이셨고, 또 은혜와 진리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순복음 교단.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그 좀 지원을 부탁드리려고 그 전원성전이라는 데를 들어가 봤더니 그 성전이 얼마나 크고 멋지던지 그 성전 저 멀리 앞에 계시는 그 조용목 목사님께로 막 다가가는 자기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 얼마나 얼굴은 새까맣고 뭐 정장도 못 입고 얼마나 볼품 없고 초라해 보이는지 자기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거기에 그 담임 목사님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 앞에 부교육자들이 도열해서 쫙 앉아 있는데, 또 정장들은 얼마나 멋지게 입었는지, 머리에 포마드는 또 얼마나 발라가지고 기름져 있는지. 예.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제 그렇게 그 큰 예배당을 통해서 그 목사님께로 톡톡 걸어가는데, 근데 표현이 재밌어요. 그냥 뭐 그때 그 선교사님의 마음이고만 해주신 거니까. 그렇게 앉아 있는 그 목사님들이 쥐의 종처럼 보이기보다 마치 살찐 돼지들이 득실득실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더래요. 선교사님은 그 귀한 종들이 왜 그렇게 보였을까? 그래서 찰나 선교사님 그 부교육자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조용목 목사님께로 다가오는 그 선교사님을 보는 눈빛과 시선들이 다들 어떤 식이냐면, 저 먼 필리핀에서 홀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온 그녀를, 그 선교사를 응원하기보다는, 아휴, 또 어디 또 도움 달라고 오는 그런
노숙자 보는 듯한 무시와 경멸이 그들의 시선에 가득하더라고요. 30년이 지났는,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주 또렷이 그들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어렵게 이제 그 조용모 목사님과 이제 마주했는데, 이제 그래도 선교사님 나름대로 내가 지금 필리핀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그래도 계획서를 가지고 드리면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런 후원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래도 담대히 설명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듣지도 않으시던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의 그 말씀을 끊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처럼 도움 달라고 오는 선교사들이 너무 많다. 아쉽지만 그 선교사님들 우리가 다 도와줄 수는 없다.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친한 목사님의 소개로 알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다 도와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엄청 속상했지만 그래도 우리 그때 선교사님 마음에 그런 거 있었대요. 내가 비굴하게 구걸하지 말자. 내가 주님이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내가 여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그러면서 자존심을 지키면, 이 믿음의 자존심 지키며 목사님께 담대하게, 예,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한 발 한 발 그 자리를 나아가고 다시 이제 되도록 하는데, 그 뒤에서 그 담임 목사님 옆에 있던 사모님이 비수를 꽂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 선교사님이 걸어가는 뒷모습. 선교사님, 그렇게 여기저기 도움 요청하러 다니는 거 후원 받는데 별로 도움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그 사모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당 밖을 나가는 데까지도 울음을 참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그리고 그 예배당을 나가자마자 그 버스 정류장에 있는 데까지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막 거기까지 걸어. 얼마나 서럽다. 통곡을 하면서 걸어가는데, 근데도 그 선교사님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좋습니다. 제가 그 잘난 돈, 그 잘난 헌금 안 받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교회나 또는 어떤 다른 교회가 후원해주지 않는다면 그 필리핀 제가 제 마음으로 품고 자판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 하겠습니다. 물 통곡하면서 그 기도를 하면서 막 이제 버스 정류장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이 되니까 오전 중에 전화가 오더래요. 그게 이제 은혜와 진리 교회에서 전화가 다시 온 거예요. 그 놀랍잖아요. 그래도 선교사님 마음을 진정시키고 본인도 이제 차갑게 전화. 아니 어제는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하시더니 뭐 이렇게 다시 또 할 얘기가 있어 전화를 하셨냐. 그랬더니 거기 그 전화하시는 그 부교육자, 그 담임 목사님 비서라는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을 목사님이 다시 보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오늘 다시 올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근데 선교사님이 갑자기 마음에 부하 같이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은혜와 진리교회가 오라면 가고 가라면 가는 사람인지 아닙니까? 나도 일정이 있어요. 진짜 일정도 있었고 나도 오늘 선교 일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를 보고 싶으면 내일 이 시간이 제가 시간이 비니 그 시간밖에는 갈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면 저는 못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이 부모 목사님이 그런 태도를 보여요. 뭐 이런 뭐 이렇게 잘난 척을 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죠. 좋습니다. 나 하나님 믿고 나도 잘난 척 한번 합시다. 나 여기 일정이 있고 나 역시 당신들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니 저는 이 일정이 더 중요합니다. 정말 저를 만나고 싶으면 제가 그 빈 시간에 찾아가든가 아니면 안 가겠습니다. 했더니 거기서도 이렇게 저렇게 일정을 맞춰 그 일정에 맞춰 그럼 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이 돼서 이제 선교사님이 다시 그 은혜와 진리 교회를 가게 됐더니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180도 달라져 있었다. 그리고 그 선교비를 이제 그
교회를 갔더니만 교회를 가서 그 담임 목사님인 조용목 목사님을 다시 이제 만나게 됐던 것. 그래 만났더니만 이번에는 또 아주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은혜와 진리 교회에서 그 선교사님에게 필리핀 선교를 전폭적으로 후원해주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데 한 달에 한 120만 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250만 원에 300만 원 정도의 수준을 매달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해주겠다라고 갑자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 조건이 있는 게 단 이 정도면 선교사님의 생활과 선교에는 아마 뭐 완전히 풍족하진 않아도 그래도 괜찮은 정도의 금액이니 다른 곳에서는 일절 후원을 받지 않겠다. 그건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면 우리 그 교회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갑자기 이제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며칠 사이에 이렇게 막 바뀌니까 어찌된 영문인가 여쭤봤대요. 며칠 전만 해도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하시더니 왜 이렇게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먼저 담임 목사님 말씀이 이렇더래요. 은혜와 진리교회가 대형 교회이다 보니 수많은 선교사들이 후원을 부탁하러 오는데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 처음 봤습니다. 선교사님처럼 비굴하지도 않고 전혀 저 자세이지도 않은 선교사를 본 적이 없는데 그 모습이 얄미워 보일 수도 있는데 그 모습이 나에겐 전혀 미워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저분 진심으로 선교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모님부터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자기들이 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을 하고 돌려보내는데 그렇게 쓸쓸하게 뒤돌아서는 이 선교사님의 뒷모습에 갑자기 하나님이 사모님의 눈을 통해 뭔가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그 선교사님 곁에 서더니 그 천사가 막 서글프게 울면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을 보면서 그 옆에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 눈에 마치 선하게 보이는 것처럼 자기가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잤다. 막 그 마음이 막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내가 잠을 못 잤다. 막 이런 그 환상이 나를 막 짓누르더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고로 여러분 은혜와 진리교회 이단교회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니까 그런 마음과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시죠. 그 사모님도 너무 놀라서 야 이거 하나님이 저 선교사님 꼭 도와주라고 하시는구나 깨닫고 선교사님을 불러서 다시 선교원을 약속하고 그렇게 후원해 주시면서 그 이종숙 선교사님께서 어떻게 선교를 하고 하는지를 한 1년 동안 두고 본 이후에 아 이분 정말로 복음만 전하시고 아 이분 정말로 참 선교사구나 알게 된 이후에 오히려 은혜와 진리교회에서 그 지금 빵가신 안에 있는 그 동네에 아까 봤던 그 교회를 세워주시기까지 했다는 것. 그게 한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렇게 교회당 건물을 건축해주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은혜와 진리교회에서 한 20대 30대 청년들을 모아서 1년씩 그 교회로 단기 선교 훈련을 보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1기 훈련생 중에 한 명이 저희 아내 윤상미 청년이 포함되어 있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세워졌던 그 선교지와 교회를 통해 또 그 선교사님의 어떤 주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발버둥을 통해 윤상미라는 청년이 다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고 그렇게 또 그녀가 자라서 사모가 된 저의 아내가 우리 하안장로교회 부족한 담임 목사인 저에게 정말 큰 힘과 지원이 되어주죠. 또 여기서 사모로 열심히 사역을 할 수 있게 됐던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 부부가 부족하지만 저희 아내도 부족하지만 저희 아내의 어떤 사모적인 돌봄과 섬김을 통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은혜와 빚진 마음이 있다면 저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저희 아내에게 있다면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시작이 또 그가 사모되기까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였던 그 선교사님의 믿음의 역사들이 거기에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에서는 하나도 그냥 주어지는 게 없고 하나도 은혜와 빚짐이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래서 목사에게 잘해라, 그래서 사모에게 잘해라, 뭐 선교지의 지원을 빵빵하게 해줘라,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 그 부분들 우리 선교원금을 통해 너무 잘하고 계시고, 물론 또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아 더 하신다고 하면 맞지는 않겠습니다만, 근데 제 말의 요점은 지금 그건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도 사람입니다. 복음이 척박한 그 필리핀에 여성 혼자 얼마나 필요한 게 많고 지원과 후원이 얼마나 절실했겠어요. 그럼에도 그 선교사님의 태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사람이나 교회가 지원을 받는 것보다 우선하지 않았다. 지금도 때론 단기 선교를 하러 오는 교회들이 여럿 있는데, 때론 몇 교회들은 그렇게 단기 선교를 하면서 또 그 교회에 후원을 해주면서 그렇게 갑질을 하네. 선교지에 와서 선교하면서 뭐 이렇게 위생이 안 좋냐, 뭐가 어쩌냐, 그렇게 불만들을 막 내놓는데, 의로 한심한 한국 교회들. 예, 그런데요. 그러면 이 선교사님 가차 없어. 그날 이후로 그 교회 모든 후원과 지원을 거절하시. 불평한다. 그 자리에 선교 끝. 돌아가십시오. 돌려. 왜냐면 그 선교사님의 고백은 그런 거예요. 필리핀 은혜와 진리교회를 30년 동안 운영하고 지켜오신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고,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셨음을 수많은 간증과 이야기를 통해 본인이 산 증인으로, 산 증거로 살았다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오늘 우리 교회도,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우리 이야기들 입으로는 많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속으로는 근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해. 다른 한쪽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죠 라고 말은 하면서 뒤로는 그래도 돈도 필요해.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인맥도 필요해.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외에 다른 거 등등등등 사실은 더 필요해 라고 우리 여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판단에 이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의지하기보다 예수만 의지하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과 진짜 살 길과 사랑과 돈이 우리에게 주는 도움보다 훨씬 더 적절하고 놀라운 도움과 체험을 은혜로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돈을 의지하기보다 제일 먼저 우리의 참 도움과 완전한 채우심 되시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의뢰하고 믿음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예수님만 의지하여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는 성도가 됩시다. 시작. 예수님만 의지하여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는 성도가 됩시다. 마지막 두 번째 이야기는요, 정말 저한테는 좀 도전과 은혜가 됐던 이야기인데, 정말 예수만 전해도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이 변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단기 선교 중에, 사역 중에 이제 쉬는 시간마다 밥 먹거나 이럴 때마다 이 선교사님께 들었던 이제 다른 이제 이 선교사님의 표현으로는 나 같은 날라리 선교사 말고 진짜 선교사들이 있다 라고 하면서 그 진짜 선교사님이라고 칭하는 그분들의 이야기들인데, 그 한 선교사님 사역에 대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이렇게까지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라는 걸 알려주기 너무나도 좋은 도전이 되는 사례여서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꼭 나누고 싶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필리핀에는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한 2,000분 정도 이제 들어가 계신다고 해요. 대단하죠? 그런데 선교사님 시각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 2,000명의 한국인, 우리 기독교 이 대다수의 선교사님들이 중요한 대도시들에만 머물려고 하지, 어떤 시골 마을이나 완전 현지 로컬 지역에는 여전히 잘 가려고 하지 않는다. 2,000명. 이정수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저 산파비안 가야카라는 마을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으로 치면 시골 읍면 같은 진짜 현지였고 진짜 한국인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 교회를 빼놓고는 그 주변에 한국인이 하나. 근데 그 은혜와 진리교회에 있는 옆 동네가 이제 거기는 간이 있고요. 그 간이 흘러 바다로 만나는 그 옆 동네 바다가 있는 동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제 들을 이야기는 그 바닷가 어부 마을의 한 선교사님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이야기라고.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분들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짜 멋지게 선교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젊은 목사님에게 좀 그들의 이야기를 꼭 좀 전해주고 싶다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바닷가에서 그 선교사 부부들이 평생을 헌신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부부 선교사님들도 특이한 게 뭐냐면 이분들이 완전히 그냥 그 현지의 삶에 녹아들여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전도 방법이 이분들이 어떻게 전도하시냐면 교회부터 세운 게 아니라 뭐 어떤 한국식으로 교회를 했던 게 아니라 이분들이 그 바닷가 어부들이 사는 지역이니까 이들이 한 새벽 3, 4시에 바다를 가서 고기를 잡고 돌아오면 한 이제 아침 한 7, 8시쯤이 되면 그 시간에 맞춰서 이분들이 그 어부들의 수에 맞게 필리핀식 토스트 그리고 커피를 들고 바닷가에 이들을 맞이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겁니다. 토스트, 커피 주면서 같이 먹으면서 처음엔 친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어부들이랑 친해지고 난 이후에는 그 선교사님 표현대로 예수님이 했던 거죠. 그 바닷가 모래가에 모닥불 피워놓고 이들과 같이 그 토스트랑 커피 먹으면서 예수님 어떤 분인지, 기독교는 어떤 건지, 복음은 어떤 건지 거기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다. 그럼 그냥 거기서 그렇게 평생 그렇게 하셨던. 근데 그렇게 한 몇십 년 그렇게 선교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오랜 기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어부가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뭔가 열매가 없더라고요. 교회라도 좀 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이 남편 선교사님 이 목사님이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견딜 수 없을 만큼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봤더니 췌장암 4기 판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한국에 와가지고 다시 검사를 받고 이랬더니 한국의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건 지금 현대 의학으로는 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오히려 진통제를 많이 쏴드릴 테니까 진통제 많이 쏴드릴 테니까 먹고 싶은 거는 드시고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생활하시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진통제를 잔뜩 받고 그때 또 그 바닷가로 가죠. 필리핀으로 가셨어요. 바닷가로 가죠. 돌아가기 얼마 직전까지 그 고통을 참으면서 토스트랑 커피를 들고 그 영혼들을 만나러 갔다. 그리고 2달 만에 그 남편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 선교사님이 돌아가니까 이제 못 나오시잖아요. 못 나오. 그 바닷가로 이분들이 안 나가요. 근데 이제 저희 제가 그 이종수 선교사님이랑 되게 친한 선교사 부부였대. 근데 그 어부들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 부부가 맨날 나왔는데 안 나오니까 이 어부들이 궁금한 거예요. 왜 안 나오나? 왜 안 나오나? 그 이종수 선교사님이 오니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분들 왜 안 나와요? 이분들 어디 갔어? 물어보니까 이제 이종수 선교사님이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구구절절 이분들에게 알려줘요. 이분들이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매일 이렇게 토스트를 가지고 예수를 알기려고 했다. 근데 이 남자 선교사님 결국에 췌장암 4기까지 오는데 그 고통 다 참아가며 여러분들 위해 계속 복음을 전했다. 이분들이 드디어 안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알게 됩니다. 그 이야기에 한 어부가 드디어 감동을 받고 어부를 때려치고 신학교를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고 그 바닷가에 있는 어부들 40-50명을 데리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기 시작했다. 그곳에 그렇게 교회가
우리 개시교 기독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분들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너무 부끄럽고 나는 뭐 하고 있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뭔가 화려하고 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좀 우리 교회가 커야, 좀 우리 교회가 뭔가 좀 이렇게 때깔이 좀 나야, 가서 좋은 낙이라도 알지, 뭐 이렇게 교회도 작은데 뭘 전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토스트 하나랑 커피 한 잔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이 변하고 복음의 불모지에 예수의 공동체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아멘. 사실 오늘 우리는 그 바닷가에서 토스트 선교를 하신 그분들에 비하면 가진 시간, 가진 물질, 그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넉넉하게 있어요. 설교사님 말씀이 그래요. 오늘 대한민국 평균적인 사람들이 누리는 게 동남아시아 살고 있는 재벌들이 누리는 삶과 거의 다르지 않아요. 운동하려고 헬스장 가고 필요한 뭐 아주 좋은 고가의 스마트폰 다 있고 차는 집안에 한 대씩 다 있고, 그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그냥 평균, 그냥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삶의 질을 동남아시아의 고대로 갖다 놓으면 1등이 10채, 9채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삶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것도 아주 당연하게 누리고, 그러면서도 부족하다고 더 높은 거, 더 많은 거 바라고 사는 게 우리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도 사실 예수를 전하기도 충분한 거예요. 조금만 시간 내 사람들 만나고, 조금만 시간 내 차 한잔 건네고, 조금만 시간 내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예수님의 내 정말 사랑과 진심을 통해 소개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당장은 열매 맺히지 않을지 몰라도 그 사랑과 진심을 통해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할 건 필리핀이나 대한민국이나 다르지 않지 않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복음의 열매와 증거들을 그러므로 너무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충분하다고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사실은 여러분, 저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이 교회를 세우기까지 수많은 조상들의 피와 눈물과 기도가 있었고, 특별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개척자 언더우드 목사님의 기도와 눈물과 복음 전파의 수고가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예수면 충분하다고 여기면서 알지도 못하는 이 복음의 불모지, 야만인과도 같았던 이 조선 땅을 찾아왔던 그 예수로 충만한 한 사람의 사랑과 열정이 발현돼요. 열매 맺어 오늘 여기 우리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처음부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도 그런 마음을 기억하며 언더우드 선교사님 조선 처음 왔을 때 썼던 기도문들을 다시금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 기도가 이 눈물이 이 땅에 뿌려지고 120년 뒤에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초대교회에서도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다니는 이 현대교회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복음의 힘을 의심한 예수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복음들을 애써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가서 보니 제가 선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있다면 그 마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을 조심스럽게라도 전하면 그거면 그들을 품고 여전히 기도하면 됩니다. 그 사랑의 눈물이 하나의 미랄이 되고 그 사랑의 헌실이 하나의 미랄이 되고 그 믿음의 행동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로만 충만한 사람, 예수로만 모든 것을 삼을 수 있는 사람들, 오직 예수로만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정록교회 온 식구들 되기를, 정말 그런 사람들, 우린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